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형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애굽 땅에서도 아주 좋은 땅 고센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우리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요셉이 용서했겠지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혹시 그것을 기억해서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 손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 명령하시기를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악행을 용서하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책은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의 사건이, 그 악행이 형들에게 끈질기게 따라오게 되었고 지금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고받은 상처는 참 오래 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도 오래 가지만 상처를 받은 것도 오래 갑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바른 인생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요셉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찾으라고 한다면 요셉의 경우에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최강대국의 총리가 된 것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에게 기막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용서에는 진정한 용서가 있고 절반의 용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진정한 용서인 것이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이거는 절반의 용서입니다. 절반의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그동안 악을 많이 행하였으니 앞으로 선한 일을 힘쓴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용서하겠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좀 지불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용서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입니다.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어떤 조건도 달지를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는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뒤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 중심으로는 용서해야 된다. 그게 출발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나서는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마음 중심으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이게 당혹스러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힘든 시험들을 겪게 만들어서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형들을 만나서요, 그런데 요셉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이런저런 시험을 해가지고 형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형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가운데서 계속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든 시험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시험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마음 중심으로는 용서했지만 형들을 위해서 그런 힘든 시험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당분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간혹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인 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혼을 좀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나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지만 그 인생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기억하여 문제 삼지 않는 용서입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을 다시 기억해 가지고는 요셉에게 가져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운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죄에 매여가지고 용서받은 죄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잘못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여 문제 삼을 생각도 없었어요. 형들이 지레짐작으로 찾아온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다시 기억하여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은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알고 계셔요. 여기 이 말씀은 다시 기억해서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제이 아담스 상담실에 어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가 들어올 때부터 서로 관계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어색한 것을 볼 때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받으러 왔겠죠.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핸드백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서 보여주는데요. 그 노트에는 결혼해서 13년 동안 남편이 잘못한 내용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남편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인의 마음이 결혼 생활에서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를 제가 책에서 읽을 때에 그 남편이 지금까지 부인과 살아준 것만 해도 기적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핸드백 속에 숨겨놓은 노트 없으십니까? 문제는 여기서요. 우리가 가방 속에 노트는 없지만 우리 마음의 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언제 무슨 잘못한 거 마음속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아무개 집사가 내게 힘들게 한 거 이거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면 그것을 꺼내가지고 읽게 되죠. 당신이 언제 내게 이런 얘기했는데 또 이런 일이 있다고. 이건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10년 전, 20년 전에 다 지나간 것까지도요 꺼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워버리십시오. 찢어버리십시오. 다시는 기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는 용서입니다. 21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서 엄청난 상처를 준 형들, 이 상처받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상처 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이 가족들이 상처를 준다? 이거는 평생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말로 한 상처도 아니고 이거는 이방의 낯선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들의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당신이랑 나랑 뭐 얼굴 볼 일도 없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다시는 우리는 상관하지 말자.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볼 때에 어느 누구보다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게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와 손해를 내가 그대로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정한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아주 큰 상처입니다. 내 인생에 많은 물질적인 손실을 안겨주었어요. 그것을 내가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 거기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우리에게는 죄책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용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끼친 고통과 손실, 내가 그냥 안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실제로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인가요? 담당할 생각이 없어요. 담당할 때에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소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해야지 라고 결심은 했지만 그 인간을 보게 되면, 누구를 보면은요,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아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보게 되면은요, 피가 막 거꾸로 솟아오르죠. 실컷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해서요. 그런데 일어나 가지고 아니 보니까는 그 인간이 저기서 오고 있네, 순간적으로 그냥 피가 막 솟아 거꾸로 오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용서 쉽지 않습니다. 용서 진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러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요셉의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영상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이 한 고백들 중에 두 가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른 인생관을 보여주는 고백이고, 이 고백에 용서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보복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 손해들, 고통들, 그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팔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것이고 큰 고통이죠. 내 인생이 팔린 인생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팔린 인생으로 생각해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 상처, 내 고통, 내 손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상처를 극복하고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한 만큼 보복하고 싶은 기막힌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본성, 이런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인격이 모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문제성이 많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요, 정말 문제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소중하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알게 되고, 그때 상처와 분노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에서 강대국의 총리의 신분으로 정말 이 모든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시는구나. 아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인생의 기막힌 고난을 통해서 돌아보니까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받은 상처들, 기막힌 고난들, 과거의 죄악들, 깨어진 인간관계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실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꿔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에 그거는 악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심으로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여기가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받은 대로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